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에 참여케 하시고 목회자의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강단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루시고자 이 모임을 갖게 하신 줄 믿사온데, 이를 통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 이 책 이제 딱 반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우리 지난 시간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은혜 언약,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여정은 취소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불의의 행동으로 이스마엘을 낳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참되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참되시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언약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의롭다는 건 언약적 관계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의롭다 하니까 뭐 도덕적으로 의롭다, 뭐 정의롭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어느 정도냐, 십자가만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의로우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윤리 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는 언약 관계에서 인간은 언제나 실수한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인간은 언약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디든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맺었으면 완성하시는 것이다. 어느 정도냐?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언약은 지키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참되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의는 언약적 관계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약속은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왜 시편이죠. 예,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경우에는 그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횃불 사이로 동물을 쪼개놓은 사이를 지나갈 정도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동물이 쪼개지도 좋을 만큼 내 몸도 쪼개져도 좋다 할 정도로 언약에 대해서 맹세하시는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지켜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연말 되면 결산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결산하고 또 새로운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과하잖아요. 공동의회를 통과하고 난 거를 재직해서 집행하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목회할 때 반드시 재직해
통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결산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성취시켜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적으로 소위 공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다. 내년도 예산, 선교를 얼마 하고 구제 얼마 하고 또 수입은 얼마 하고 다 결정하잖아요. 감사하는 건 어떻게, 즐기는 건 어떻게 하고. 그래 했으면 이대로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이제 추수감사 줄 때, 예를 들면 뭐 추수감사할 때 돈은 뭐 5천만 원이라 합시다. 예산이 5천만 원인데 4천밖에 안 돌았다. 그러면 그 성무부에서 올라와요. 오후 예배 때. 목사님 5천만 원인데 1천만 원 모자랍니다. 올라오면 제가 광고를 해요. 맨 처음에 연초에 5천인데 4천밖에 없다. 1천만 원이 결손이다. 이것은 우리가 채워야 된다. 왜냐? 서약했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서 막 손을 들어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약한 걸 지킨다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죠. 그래서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게 성경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동시에 우리도 의로워야 한다. 오늘은 12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17장으로 넘어가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계시가 중단된 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 13년 동안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13년 동안 중단되는 아주 괴롭고 가혹한 그런 세월을 보내요. 이럴 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고쳐줘요. 아브라함을 드디어 아브라함이라고 고치고 사례를 사라로 고쳐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 본문의 줄거리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를 하실 때 언제든지 본문을 선택하면 이 본문 속에서 설교 주제를 뭐를 잡아야 될 것인가 깊이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딱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요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줄거리로 설교를 하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의 수준이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 계시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의 첫 마디에서 이 말을 했다 합시다. 청중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런 굵직한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청중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전부터 오늘 택시 타고 오는데 운전수하고 이런 말을 했다,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했다. 자꾸 이런 그 잡다한 얘기가 들어가면 일단 설교의 출발이 좀 오염됩니다. 은혜 계시의 역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대로 열국의 아비로 살아가야 하는 간섭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보다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라는 대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 놓이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오늘 설교의 주제죠.
그는 지금부터 열국의 아비로서 갖는 은혜의 감격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계시가 13년 동안 중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계시가 중단된 13년의 세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의논하여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라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지. 이스마엘.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은 사레와 하갈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불의 포함이에요. 우리 한 집안에서도 형제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이 불화가 있어요. 이 가정 불화가 여기서 있나. 예수님이 오셔서 했잖아요. 그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시어미와 며느리 사이, 애비와 아들 사이, 내가 싸움을 붙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쪽이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간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으면 어쨌든 싸움이야. 조그마한 의견 가지고도 막지하는. 그뿐만 아니라 같은 예수를 믿고 그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합동치 부총회장이었어. 우리 합동치. 우리 삼촌은 아주 일본에서 공부를 하셔서 우리 김삼환 목사를 길러낸 교수야. 통합 측에. 그 통합 측에서는 굉장히 어르신이야. 참 이름 있는 목사이죠. 뭐 모르는 분 통합 측에 없을 거야. 남주석 목사. 그렇게 하나는 통합, 하나는 합동이잖아. 이 두 어른이 서로 만나면 말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부흥사 부흥사 스타일이고 저쪽에는 교수 스타일이니까 저쪽에 뭐 꼬치꼬치 따지면 엎어버려.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단이 다르다는 것, 신학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막 싸워. 그래서 우리 집안은 목사 집안인데도 싸움이야. 교단이 달라가지고. 그런 게 또 있어. 그게 신학 문제가 탁 도출하면 막 그냥 분통이 터져. 영적인 일이. 그리고 우리 사촌은 통합이고 나는 합동이잖아. 그리고 사촌 동생도 목사거든. 걔는 뭐 자꾸 약을 올려. 막 꼰대다 그러고 막 그런 경우에 괜히 충돌이 된다. 참 이 불협화음이. 이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감추시는 계시의 중단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거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참 무려 세월이 13년이라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정리하고 떠나잖아요. 거기에 자기 보호 기제가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거든. 거기 있으면 생활에 염려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떠났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삶의 원동력이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낙원의 땅이죠. 외국인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광야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 외롭고 힘겨운 나그네 생활에서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위로와 소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 낳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하셨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아내와 협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협력해서 하나 낳자. 그래가지고 낳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계시의 중단 상태는 심각한 고통입니다. 이 가혹한 형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되면 다 끊어진다.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의욕이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개척하고 불타는 가슴으로 정말 내 손으로 막 하수펌프 막 사가지고 식치설하고 뭐 개척할 때 부엌에 있나요? 우리 지하실이니까 1층에 1층에 화장실 수도가 우리 부엌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밥에 먹었다니까. 그렇게 새로운 교회를 그렇게 개척한 거예요. 그 열정 뜨거운. 야 이거요. 한 1, 2년 하니까 지치더라. 매겠다. 그러면 막 거기다가 또 막 이상한 얘기 들어오잖아요. 응? 그러되면 막 용기가 팍 쏟아져.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니까 아, 이거 죽는 것 같아. 기도도 안 나오지. 그 뜨겁게 기도하던 기도의 열정이 안 나오지. 옛날에는요 아버지 부르면 그냥 목소리 자체가 울렁했어요. 아버지 부르면 다음 얘기할 것도 없어. 아버지라는 그 부르는 호칭 자체로 다 응답이야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나오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계시의 중단 상태, 영적으로 메마르면 뭐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힘의 원동력, 삶의 어떤 생명력, 어떤 삶의 어떤 동기부여,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 기도를 쉬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그 신앙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런 모임도 갖고, 신앙의 동료들끼리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뭐 하는 이런 모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계시의 중단, 영성이 메마른 상태는 삶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취를 감추시면서 장래의 기대도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3년의 세월입니다. 삶이 시들해지고 장래가 어둡고 외롭습니다. 이런 상태를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육체의 정욕으로 난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큰 불화와 다툼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화평, 안정, 즐거움, 장래의 소망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여기네 안전장치라는 단어 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장치. 신앙의 안전장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다 준비된 곳에 살아야지 장치가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또 신앙의 동료 관계가 필요하고, 또 직분이 또 필요하고, 여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안전장치. 내 삶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골똘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환경, 그런 안전장치, 이게 필요해요. 우리한테.
이런 수단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그에 더하여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죽음의 거대한 힘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야,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마르게, 시들하게, 참 외롭고 쓸쓸하게. 그래 살다가 예수 시커 믿다가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거대한 세력에 이끌려서 절대절망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탁 찾아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참 이 영성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매사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계시가 중단된 13년에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0세가 되던 해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상기실 때 계시한 이름입니다. 요런 걸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요. 요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영원히 완전하라. 자, 요 본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주제는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요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다. 여기에서 이제 설교자의 참 그 지식과 지혜가 번뜩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자,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언약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것을 보증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이때 언약은 주로 현세적이에요. 풍요와 번영과 축복의 은혜예요. 현실적으로 축복을 상기시킬 때, 약속한 축복을 상기시킬 때, 또 번영과 풍요를 상기시킬 때,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망각을 깰 때, 소위 말하면 잊어버리고 상실한 살다 사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킬 때에 자신의 이름을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그 전능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언약을 망각하거나 잊고 있을 때에 그들의 영성을 깨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상기실 때에 계시하는 이름입니다. 여기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출애굽에서 나타나요.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주신 장면에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모세 너에게는 여호와로 나를 계시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요. 아주 신비로워요. 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사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졌다. 모세 너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린다.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에 내가 펑펑 울면서 결책을 했습니다. 너무 깊이 있는 말씀. 이 엘샤다 전능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풍요와 번영의 언약을 상기시대에 나타내셨던 이름.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14년 만에 자신을 계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망각하고 있었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굉장하죠. 이게 깊은 얘기를 이제 다 안 썼습니다만 사실 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가 성경 66권을 압축한 그죠? 압축한 핵심 구절입니다. 요 본문을 가지고 책을 쓴 분이 계세요. 말텐스라고. 앤더스 말텐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 혹시 서점에 가거든 사보세요. 요 본문 안에서 그 구원에 대한 구원, 그 다음에 구원 공동체, 그 다음에 하나님 관한 지식, 그 다음에 약속의 땅, 하늘나라. 이런 사중 약속에 대한 내용을 아주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강의해 놓은 책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깊고 아주 도전적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잖아요.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네가 가서 바로에서부터 내 백성을 이끌어내요. 나에게 예배할 그 땅으로 가라. 인도해내라. 근데 모세가 저항하잖아요. 내가 네가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지금 자기 신세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40년 전에 바로의 궁에 양자로 있을 때는 조직도 있고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하나님 명하시면 뭐든지 동원할 힘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 군대에게 그 모욕당한 걸 참지 못하여 때려 죽였잖아요. 그게 발각됨으로써 지금 쫓겨난 게 미디안 광야잖아.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나이 80이 돼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친구도 없고 지금 체가살이 신세로 몸 붙여 살고 양치기 목동으로 나이 80이면 인간 다 살았는데 이마에 주름이 깊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설득하잖아요. 응? 하나님 간다고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인들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다 한다면 누가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감기 걸렸어. 그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 말에 모세가 무릎을 팍 꿇습니다. 추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를 설득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설득해버려요. 그 밑바탕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고집, 아집 이런 게 한꺼번에 녹아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무슨 뜻이에요? 주권자는 뜻이잖아요. 주권자. 나는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이 없잖아요. 권위잖아요. 권위. 나는 나다. 모세야, 네 원대로 네가 한참 잘 나갈 때 나이 40살 청년의 때에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나이 80이 된 너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너를 내가 하면 한다 그 뜻이잖아. 그게 설복되는 거야. 나는 나다. 나는 네가 원하는 때에 다 가지고 있었을 때도 너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나는 지금 80이 된 너를 사용하면 하는 거다. 거기 무슨 시비가 있느냐 이 뜻이야. 네가 다 갖추고 있을 그때는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그저 나이 80이 된 후두둑 떨리는 노인인 너를 내가 세우면 세우는 거다. 거기에 그냥 모세가 거기에 무릎을 팍 꿇는 거야. 제가 이 새로운 교육 개척할 때 이 말씀에 힘이 없었다. 힘이 없었어. 나 혼자 그 말바닥에 앉아 기도하는데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모세가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 아니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안 쓰면서 벽돌을 찍으라고 그러고 고역을 더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기를 하늘을 찌르합니다. 하느님 나는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걸 지금 그 출애굽기 5장 마지막에 그 장면이 있거든.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 뜻이에요. 그럴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셨다. 너에게만은 여호와로 알렸느니라.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다 설득을 시키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 나이 41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41살이면 인생 다 산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신학교에 갔어요. 내가 가고 싶은 간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간 건데, 그래서 이 개척교회 하고 그다음 뭐 신학교 할 때 뭐 고통스럽고 아침부터 라면 끓여 먹고 이 사람 보험회사 다니고 다 출부하고 막 그런 것도 몰랐어 나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면 몇 개 낳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 출부까지 했더라고. 난 신경 안 썼거든. 공부만 했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거야. 아침에 애들 학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라면을 끓여 먹는 거야. 아침부터 라면이 애들 학교 가는데 콱 찌르더라고. 잔소리하지 마. 이것도 외상이야. 그때 내가 심각한 걸 알았어. 눈물이 팍 쏟아. 학교 때려치우고 이 사람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한 거야. 그때 기도할 때 이 기도한 거야. 하나님, 누가 신학교 가고 싶어 간 겁니까? 이게 뭡니까? 라면이. 막 그냥 내가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 내 인생의 심각성을 그때 느꼈어. 야, 심각하구나. 그래 뭐 따졌지. 하나님,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난 지금 공부만 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건 해결하셔야지.
이게 하나님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나도 성질이 있습니다. 때려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깊어졌어요. 하여튼 막 9시부터 해가지고 막 그날 5시까지 막 책상에서 혼자 막 그때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겠어? 따시셨지 뭐.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많겠어? 뭐 하여튼 무슨 기도 그때 내가 신뢰한 말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쁨이 오면서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 내 속에 그러더라고요. 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라면이 어떻습니까? 라면이 뭡니까 해서 이게 응답이 이렇게 되더라고. 라면이 뭡니까 해서 라면이 어떻습니까? 아, 라면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막 현실에 대해서요 총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걱정이 안 되더라고. 라면도 감사하오. 진짜. 내가 그래서 이게 개칙. 그리고 세련하게 개칙했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내 성적 최우수상이었어. 550명 중에 최우수상이었어. 졸업식 때 내가 상을 받았지. 딱 2명 성적 우수상 2명인데 하나는 서울대학 나오고. 그래 이제 개척을 하고 주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김삼원, 조용기, 김장한 그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셨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리셨으나 하나님은 내게만은 여호와란 이름으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딴 데서 영광을 못 얻으셨다면 내게서 취할 수 없어. 막 기도가 일어나가는 거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부응한 거야 저게 내가. 그때 뭐 귀신 들린 사람 막 나가고 막 철학 기도하면 막 별별 사람 나왔어. 막그 중풍병자 막 일어나고 막 대단했어요 그때.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늘 그 생각이 나. 내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리셨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미래에 대한 번영과 그 다음에 안녕과 또 축복을 상기시킬 때에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성수주의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평신도들인 경우에. 너무 복잡하게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수요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지나갈 수가 있어. 망각할 때가 있거든. 너무 바쁘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그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꼭 전능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흉흉한 세파에 시달리다는 그죠?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께 예배드리도록 우리의 만강을 깨고 우리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경배하게 하시니 은혜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만강을 깼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나게 하셨다. 이걸 상기시키잖아요. 전능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감사하지. 세상 일에 정신없이 하다 보면 안식일을 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수주의를 실행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다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성수주의와 11조와 같은 신앙생활의 기본 질서마저 놓칠 경우에 우리의 영성이 식어버립니다. 그죠? 성령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보증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시다. 엘샤다야. 전능하다.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과 풍족한 삶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각 속에 살던 우리의 영성을 깨우치고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언약하신 대로 풍요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은혜의 주권을 감사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거 부를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죠. 전능의 하나님. 앞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능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전능의 하나님. 참, 이 기도할 때요, 기도의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부흥할 때 어떤 부흥사는 바쁜데 뭐 전능하지, 전지전능하시고 뭐 자비가 풍성하지 하나님, 뭐 이럴 부를 게 없으니 뭐 아버지 급합니다. 뭐 이래 해야지 뭐 이름을 그렇게 부르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 아니옵시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급할수록 하나님 이름 막 꽤. 응?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요. 그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다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 그죠?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이와 같은 요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실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온전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실 때에 목적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원한 언약에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실 때에 온전한 자로 보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증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온전하다는 말을 쓴 분이 딱 두 분이 계세요. 노아와 에녹입니다. 그죠? 노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온전함은 노아와 에녹과 같은 선열들에게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완전한 자의 그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하였다. 노아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의인된 자로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경영하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다.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일마다 순간마다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 믿음의 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한 믿음의 조상 에녹입니다. 노아와 에녹. 참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뭐 일마다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과 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운전대 잡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내릴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문 열 때도 하나님 생각. 우리가 하나님 생각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은혜의 주권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늘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성이 살아있잖아요. 참.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치를 못했습니다. 가정의 불화, 계시의 중단 상태의 발단은 자신의 불의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던 불신앙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고통과 허탈감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죠. 네. 우리 청중들에게. 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허탈감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였던 타락한 속성 때문이죠. 우리의 결심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의 기도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따르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 언제나 실수와 허물투성인 나의 과거의 발자취. 기도는 다 해놓고 뒤돌아보면 엉뚱한 걸음걸이를 했고 엉뚱한 말을 해버렸고 그냥 어떠한 표정을 지었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하잖아요. 사실 이 삶의 허탈감은 어디서 붙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대한 거야. 온전하지 못한 데 대한 그죠? 그 자신을 탄식하는 거지. 사실 뭐 돈 문제나 현실 문제는 그 다음 문제. 근원적으로 우리의 허탈감, 우리의 삶의 공허함,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무능함, 연약함, 참 이런 게 있어요.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죠? 뭐 밤새도록 아버지 했는데 한마디 음성 들은 것도 없고 그죠? 뭐 느낀 것도 없고 그게 허탈한 거죠. 피곤하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밤은 세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이제 슬픈 곡조 속에 살았잖아요. 우리의 사연들이 참 슬프잖아요. 맞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서러움이 있고 그 나름대로 나의 사연이 다 있잖아. 나 우리 집 사람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우리 60년 살았는데 난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내가 모르는 내 내면에 나만이 갖고 있는 사연이 있다. 말지 못하는 이 고인 눈물이 있다고. 가슴에 고인 눈물이 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만 토설하는 거지. 내 속에 있는 것도 얘기해봐라. 아, 복잡해진다. 주여. 우리 모두 다 그래. 맞아요. 그렇지.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게 많아. 다 못하지. 나는 우리 이목사 보면 이목사 독특한 분이거든, 저분이. 네.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디든지 막
들어가잖아. 대시하고 막 부끄러움도 없어. 막 남의 집 앞에 앉아가지고 막 1시간씩 기다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막 크게 열정적으로 사실 분이야. 근데 난 궁금한 게 그 남편한테 다 얘기를 하는가?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저런가? 안 해요. 남편은 모르죠. 안 통해요, 잘. 두 사람 사이는 어떤가? 궁금해. 어떨 때는 오전에 탁 찔러보거든. 아, 그 사람도 독특한 사람. 아주 너무 정직해. 요 남자가 너무 정직하면요. 힘들어요. 너무 올고자. 아시죠? 유머도 없고 아주 꼿꼿한 분. 유보도 없고. 그 대신 아주 정직하고 올고드신 분. 융통성. 그 융통성 같은 게 조금. 유연성이 조금.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떨까? 아시지요? 길이 살겠네. 그런 생각을 하네. 참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관습과 편견으로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온전함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모두가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다는 사실. 난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속에서 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고는 있지만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기와 정욕을 따라 살았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멘. 한순간도 이 긴장을 놓치게 되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할지 몰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그 타성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니까 드디어 온전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사랑을 간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스토리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은혜를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주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캐톨릭이나 저쪽 로마 교회는 저쪽에는 그 은혜의 주권이 없어요. 그쪽에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신비로 봐요. 신비를 내용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가 저 사람들은 초자연 계시로 보는 거예요. 신비기 때문에 초자연 계시. 그러니까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허락지 않잖아요. 신부들의 전용물로 딱 성경을 걷어버려요. 요즘 뭐 저들이 성경 공부하지. 이 중세 시대 때만 해도 개톨릭은 성경을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는 뭐야 성경 66권을 신비로 보질 않아요. 초자연 계시로 안 봐요. 뭘로 봐요? 은혜 계시, 구원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돼.
우리는 특별 계시는 구원 계시입니다. 구원 계시. 그래서 그 아브라함 그 첫 번째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특별 계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구원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게 구원 계시라는 거예요. 구원 계시. 자, 4분을 넘어가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주가 될지라.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주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하니라 하니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주가 되게 함이니라. 참. 아브라함은 언약을 파괴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존하고 계셨다. 그 증거가 뭐냐?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대로 흠없고 그죠 정결하게 보존하시겠다는 보증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하나님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칭하시면서 언약이 유효함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비란 뜻이야. 그냥 하나의 족장이죠. 한 가정의 존귀한 아비다. 그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비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엄청난 거죠. 한 가족의 뭐 존귀한 아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아비다. 아브라함이 이제부터는 힘이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몇몇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정도의 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심 인물로서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계시가 중단될 정도로 하나님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외면했을 정도잖아요. 13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불순종의 아들을 낳은 그 아브라함에게 참 심한 채찍과 책망을 드셔야 할 순간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진노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렸다 했어요. 본문에 얼굴 땅에 엎드렸다. 상상에도 없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은혜가 넘쳐 흐르는 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참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참 실족할 때가 있어요. 의욕도 상실이 되고. 나 무엇보다가 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억울한 얘기 들을 때가 있잖아. 그거 되게 속상합니다. 막 충성하고 막 정말로 막 힘들게 개척하고 성도들 저들은 뭐 합니까? 사실은 뭐 개척할 때고 뭐 목사 내외가 다 하잖아요. 굳은 일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걸레질 다 하고 예배 준비 다 하고 저들은 앉아가지고 예배 먹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은혜 받았으면 뭐 관람료 얼마 내고 가잖아요. 기분 좋으면 좀 더 내요. 그래도 목사가 뭐 잘 안 알아주면 또 삐지고 그 억울한
그 설교할 때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설교하다 보면 그 목사한테 비밀리에 얘기했는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걸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나한테 하는 것 같다. 내가 얘기한 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죠. 이제 나 앞으로 목사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 생각 없이 했는데 왜 성경 본문 가지고 해도 그건 오해가 될 때가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지금 누가 일러 바쳤구나 또 이런 생각하거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난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절대로 개인 이름을 부르거나 개인적인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어느 장로 이름 부르지도 않고 애들 이름 안 부르고 절대로 안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교리만 갖고 얘기하지. 그 이상하게 상처받아요. 누가 일러바쳤다. 억울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해요. 은혜를 안 받고 비판한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때 그다음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는 설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이런 이때 막 친구 하나 불러서 야 니 오늘 대신 좀 설교해라 나 한 주 쉬고 싶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해. 너는 내가 너를 목사로 지명하였고 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너에게 위탁한 거다. 너의 신분은 설교자로서 나를 대변하는 목회자다. 나를 대변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시는 거야. 네가 온전하고 네가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은혜가 내 은혜와 사랑이 너를 돕는 거야. 그걸 잊지 마. 너 자신의 양심대로 하지 마. 진심대로 하지 말고 내가 베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강단에 올라가. 뭐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 그러면 내가 용기를 갖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야. 그럴 때는 참 그런 응답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딱 확신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걸 뭐 언제 얘기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뭐 내가 경험입니다만 또 사실은 그래야 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금요 철학기도 하면서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로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당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거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의 충성의 지름길, 충성의 제일 원인은 설교다. 설교 이외에는 충성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난 설교 하나를 운명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강성을 쳐서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 그래. 제가 막 그런 심정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야, 이름을 바꿔 주신다는 뜻이 뭘까요?
이름만큼 자주 듣는 소리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리는 것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불의의 아들을 낳은 주제에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하나님 붙이신 이름이 너무 과분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 자신은 알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과거의 불의에 대하여 그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간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이름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감히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음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께 면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들을 때마다 이스마엘의 일을 뉘우치며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이름과 동시에 그의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축복의 이름과 동시에 이제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는 이름. 잘해서 받아낸 이름이 아니라 잘못했는데도 주시는 은혜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지금 새로 받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오늘에야 언약이 더욱 확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의 장면은 12장으로부터 2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그냥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23년 전에 약속하신 겁니다. 23년 중에 13년 동안은 이스마엘을 낳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13년 동안의 묵시가 단절된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큰 민족에 대한 꿈이나 복의 권이라는 환상을 접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만에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나타나셔서 그 꿈과 환상을 일깨워 주십니다. 처음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아직도 23년 전에 그 언약이 유효함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에 와서야 약속이 더욱 구체적이며 확정적입니다. 이름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그죠? 그동안 23년 전에 처음 약속했던 거 유효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제가요 이걸 깨닫고 자신감을 가졌다니까요. 우리 다 과거가 있잖아요. 실수가 있고 막 기가 죽어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막쭉 늘어질 때가 있잖아요. 자신감도 없고 내 양심의 소리 자꾸 이 마귀는 자꾸 그걸 찌르잖아. 이게 사탄이라는 게 요놈이요. 자꾸 내 양심을 찌르고 내 과거의 진심을 자꾸 자극하고 네 주제에 뭐 자꾸 뭐 자 이래 버리면 준비했던 설교 가지고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시험 들어요. 이렇게 된다. 우리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선택해 하리니 나를 내게서 쫓아내며 여호와를 내게서 쫓아내며 내가 내 여호와와 내 대적을 사이에서 영원할 수 없고 너와 내 후손에게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을 잊지 않고 가나안의 힘을 주어 영원히 너에게 약속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야, 약속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다음 단계로 구원 공동체로 확대됩니다. 바로 교회지요. 예. 꼭 만남과 사귐과 교통이 있는 교회란 이름으로 구원과 구원이 마주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믿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아, 이거 아주 교만한 겁니다. 응? 그 사람은 자기 진심과 양심으로 믿겠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깨매려고 하면 그래 되는 거야.
자기 진심과 양심, 난 이거만 믿다. 교회 가도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야. 서로 알지 않게. 혼자지 뭐. 혼자 삶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거는 참 문제가 심하게. 자기 혼자 기도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악수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싹 갔다 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교만이에요. 이 성경의 원리를 몰라.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진심과 양심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지요, 뭐. 이 목사 믿죠, 이런 사람? 아이고 참. 그래서 이 구원은 다음 단계로 구원과 구원이 만나고 교제하는 공동체로 확대돼야 됩니다. 거룩한 지체로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지식의 지평과 경험적인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지식을 공급하고 그죠? 하나님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안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현실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버티는 거지. 지식이 없으면 쓰러져요. 맞아요. 오늘 같은 이 맞아. 신학 체계를 갖춰야 못 돼요. 갖춥니다. 그래야 내가 버티는 거야. 그 다음에 천국의 실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런 4단계를 교회가 행해야 돼요. 맨 처음에 구원이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거야, 교회는. 이 초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거기 오면 막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기대보다는 실망한 게 더 많잖아요. 그때 누가 있어요? 지하고 비슷한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기해보면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랬다. 그러면 거기서 영적인 어떤 동질감을 갖잖아요.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단계 높은 믿음의 수준 높은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들의 영향 아래서 도전을 받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뭐 기도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저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저런 방언 한번 해봤으면 뭐 이런 도전이 오잖아요. 교회 오면 그런 영적인 도전이 유도되는 그런 관계와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종착지인 약속의 땅, 소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실제로 또 우리 하늘나라를 가고 있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주권이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은 구비구비마다 모든 계명의 결론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요 그 성기 출애굽에서 모세 오경에 보면 구비구비마다 이게 결론이야. 모든 언약의 마지막에 이게 나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난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는 잠이 잘 안 왔어요. 선잠을 좀 잤어. 오늘 이 모임이 있어서 내가 설레서 그런가? 선잠 자니까 꿈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내가 어딘가를 갔어.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냥 뭐 식당에도 가고 뭐 산책도 하고 어떤 식당도 가고 그랬는데 그 간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늘나라인데 실제로는 나는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저
저 사람들은 뭐 속상하거나 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뭐 시비하거나 그런 게 없겠지. 자존심이나 이런 게 없겠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우리가 늦게 식당을 갔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들이에요. 전부 다 천사들. 근데 우리 밥을 먹는데 늦게 갔잖아.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늦게 가니까 천사들이 볼 때 우리가 밉상일 거야. 밉상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같이 먹어서 어떤 장로님이 장로님 우리가 늦게 와서 참 저 사람들 보니 밉상일 텐데 저 사람들은 우리 미워하지 않겠죠? 우리는 밉상으로 느꼈는데 그러니까 빨리 먹고 갑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밉상이고 뭐 그런 게 없대. 그래요? 아 여기 하늘나라잖아요. 할렐루야. 아 그래요? 여기 밉상 그리고 뭐 그런 게 없나요? 그래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거기는 뭐 밉상지기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런 관계 자체가 없는 거야. 아멘. 아 여기가 하늘나라가 이럴 교회가 때구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내가 느꼈다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야. 밉상지거나 에이 뭐 저기 주제가 없겠죠.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게 없더라고. 아 천국은 그런 거구나. 천국 가야지.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차원이 다르구나. 그런 걸 내가 꿈에서 경험했네. 아, 내가 그런 데를 가는구나. 참 맛보기로 보여주셔. 그런 생각을 했네. 자,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하는 이름 아브라함.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공부하신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일이잖아요. 사도행전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주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묵시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열국의 아벨에서 출발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이름을 들으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출입을 준비하는 사명을 걸머지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때를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몇몇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로서가 아니라 모든 열국과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같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복의 근원들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가르쳐주시오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의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마사지는 무슨 짝이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되는 것을 못할 것이고. 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어주신 이름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를 가리킵니다. 가리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또 교회의 직분으로 부르는 이름들은 더구나 격에 맞지 않습니다. 목사라 하고 장로라 하고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로 각각 불러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불러주는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민망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인 우리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난 참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 민망하다.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 과분하다.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늘 마음이 척졸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확인시켜 주실 때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움과 함께 듣지 않으면 안 될 이름들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의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떳떳하고 자신 있게 나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격에 맞지 않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에게 해당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과 실제로 경험하는 그죠? 나와 아주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거 지금 덮어버린다. 은혜로 덮어버린다. 사랑을 덮어버리고 우리를 뭘로 해요? 거룩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참, 놀랍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난 그 기도회나 집회에 갈 때마다 꼭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서 참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지요.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한마디 들으면 기가 팍 죽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세상에 빛이라 하지 너들 보고 빛이라 하지 않는다. 나를 보고 소금이라 하지 너들 보고 소금이라 한 적이 없다. 중들아 너들 보고는 빛이라 안 한다. 나를 보고 빛이라 하지. 그거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격해요. 그래도 내가 그저 나의 말을 듣고 내 충고를 들어야 너들도 구원이 가능해. 내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은 너희들이지. 내가 너희들 말 들을 이유가 없어. 내가 욕먹어도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 내가 입을 열어 찬송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너희들 아무리 입을 열어봐 하나님 안 들어. 난 막 그런 자부심이 확 생겨요. 내 친구 중국들이 있거든. 내가 동국대학 나왔잖아. 맞아. 불교대학. 그런 자부심이 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범사해서 감사할 제목들로 넘칠지라도 동시에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들을 듣게 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회개가 유도되는 찔림과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하는 간섭 아래 두시고 살게 하신다. 참,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 온 사람들이 이런 감각이 없어서 무디져 버렸다. 아이고, 장로 그러면은 들을 때마다 장로답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무슨 계급이 거쳐 왕같이 막 임하고 이러잖아. 목사가 그러면 그래 나를 되돌아보는 의미죠. 그러니까 목사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잖아. 우리는 모두 실수와 허물의 존재들이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과 같은 화근을 자초할 만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저주와 형벌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은 없다. 나의 불의한 행동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은 여전히 세상에 비치며 소금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에서는 황공하옵게도 여전히 장로요, 집사요, 권사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이 이름이 놀랍습니다. 이 이름만큼 거룩해지는 겁니다. 연말 돼 보세요. 12월 30일 연말 제일 마지막 날 자정 예배 드릴 때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목사는 장로보다 회개할 게 더 많아져.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회개 제목이 더 많아. 장로는 집사보다가 더 거룩하게 더 열심히 살았는데도 집사보다 더 많이 회개할 제목이 있어.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보다가, 권사는 더더구나. 그 직분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회개 제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해졌다는 뜻이야. 성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 제목이 많아져요. 이 성화가 얄팍한 사람은 회개거리도 별로 없어.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성화가 깊어지면 이 회개 제목이 아주 세밀해져. 정말 세밀해져요. 별게 다 생각이 나. 내 것만 그러냐? 내 이웃의 잘못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게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회개한다니까. 그 참 회개 제목이 그렇게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잘남에 대한 공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온전한 자로 택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진실한 약속의 실현을 결과 주어진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성화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다. 참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집회 때 합니다. 재직 훈련 때도 특별히 나는 목회 한참 할 때 은퇴하니까 뭐 불러준 데가 없는데 목회 한참 할 때는 노회별로 뭐 재직 수련회 같은 게 있잖아요. 장로 수련회, 이럴 때는 하계학교 교사 수련회, 이건 내가 단골 강사야. 단골. 각 노회별로 이 섭외가 와.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교회에서 불러주신 장로, 집사, 권사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잘나서 붙여준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을 붙여주심으로써 장로는 드디어 장로다워지는 거다. 목사는 드디어 목사다워지고, 이걸 다시 해석하면 뭐냐? 장로 안 시켜주거나 목사 안 시켜줬으면 큰일 날 사람들, 목사가 안 됐으면 큰일 날 사람을 목사라는 걸 뒤집어 씌워주니까 이렇게 된 거다. 아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 맞지? 네. 나도 그래. 나도. 내가 만약 목사 안 되고 장로 됐으면 우리 교회에 목사 올 사람 하나도 없다. 내가 가만히 있겠나? 그래. 가만히 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예 목사 해버려. 나 같은 장로 하나 앉아 있어봐. 옳지. 그러니까 뭐 나 입을 꽉 다물게 하잖아. 직분은 그런 용도가 있어요. 입을 다물게 한다는 말씀이 공감이 가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사람들 싹군 목사라고 그러잖아. 싹군 목사. 그 평신도들이 막 그래 비방하잖아요. 돈 밝히는 목사. 또 그런 목사들이 있지, 뭐 신문도 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절대로 싹군이 아니다. 내가 밝혀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목사는 절대로 싹군이 아니다. 그가 그죠? 싹군 목사는 그 변명하지 마라. 응? 목사는 싹군이 아니다. 싹군이 목사 된 거다. 생각을 바꿔요. 싹군이 목사 된 거다. 목사가 싹군이 된 게 아니다. 목사는 선한 목자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의 훈도와 교양을 따라 맡겨진 양떼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다. 그게 본연이고 그게 본질이다. 목사를 싹군이라 하지 마라. 원래 싹군인데 목사의 탈을 쓴 거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다. 내가 그래 얘기했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그래도 안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가긴 가는데 가비로 가는데 심각해 밤낮을 하니까 밤낮을 하니까 보통 좋으신 거 네. 나도 굉장히 그 천국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데 어젯밤 꿈에 그런 거 식사하는데 그 부엌에서 천사들이 전 천사들이래. 그래 내가 늦게 갔거든. 근데 뭐 옷을 이렇게 막 날개 달리고 입었나요? 아니 옷을 우리랑 같이 입었어. 똑같아. 똑같은데 저는 천사들이라는 거라 앞에 좀 그래. 그래도 우리 빨리 먹고 설거지 귀찮을 텐데 저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그럴 거 아니야.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먹고 갑시다. 예의를 또 지키시고.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는 천국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천사들이 사는 곳이라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마음 푹 놓고 드세요. 그래. 그랬더니 뭐 가져왔어. 뭐 가져왔는데 보니까 생각생각 웃으면서 진짜 그런 마음이 없어. 나는 속으로 미안해 죽겠는데 미안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 거기는 천국은 미안한 감정이 없는 곳이야. 거기는 너무 그 겸손할 이유도 없고 죄가 없는 곳이. 너무 눈치 볼 것도 없고 정말로 자유로운 곳이야. 그런 곳이구나.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자, 누가 교회를 비판하는가? 1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 무결하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힘을 잃고 맥없이 무너지는 때가 없다. 우리는 신앙을 키우고 풍성하게 하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의 안목을 넓히기보다는 우리의 잣대로 견주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악습에 젖어 있다. 이거 악습이야. 양심이나 진심 가지고. 교회에는 우리가 행한 일은 전무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은혜의 행적들만 가득히 저장된 곳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만 잔뜩 저장된 곳이야. 응? 하나님의 지혜로 불러다 놓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있지요. 응? 에베소서 2장. 교회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고 싶으신 곳이 교회예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어떠함을 보이고 싶으신 교회, 그것이 교회라.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시켜놓으니까 저 남종욱이 봐라.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고 싶은 거야. 내 지혜가 얼마나 번뜩이느냐. 남종욱이를 봐라. 천사들. 그걸 보이고 싶은 거야. 저런 사람이 좀 봐라.
내가 아니었다면 제가 큰일 날 뻔했다. 제가. 그걸 보이고 싶은 곳이 교회라니까. 에베소서 2장이 있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행적들만 가득히 저장된 것이다. 하나님의 행적들이기 때문에 뭐요?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사실들만 존재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거 성경을 선포할 때요.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사실로 선포해야지. 그래서 언어 자체가요. 사실로서 선포해야 돼. 아멘. 객관적인 사실로. 절대적인 사실로. 변치 않는 진리로 선포해야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저장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가득히 저장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장도란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하여 그죠?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일들이지 불평해야 할 일 한마디도 없습니다. 교회는 불평과 원망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엎드려 황공할 따름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만 가득한 곳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것도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해야지.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나 자기 진심을 기준으로 보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봐라. 자기 양심, 은혜 중심으로 봐라. 그 내가 지금 장로 장립 때나 혹시 설교를 가잖아요. 그럴 때 나 언제든지 그렇게 해요. 이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장로의 자격이 있어서 지금 장로로 장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달리 이분을 장로로 세우심으로써 앞으로 장로로서 이분이 교회에 이바지할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이 교회를 받들고 어깨 걸머지고 어거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격려하고 박수 쳐야 될 일이지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들이 미완성이고 흠결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끝까지 해야죠. 우리가 아직 육체와 함께 세상에 습득한 지식과 습관을 갖고 있어서 미완성이고 무능하고 미약한 자신들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언제나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지상교회든 천상교회든 간에 교회는 흠결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언제나. 근데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알아요. 성경적으로. 거룩. 그 교회는 거룩. 그런 걸 그냥 봉사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아니, 교회 자체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걸 몰랐으면. 그죠? 황공하옵게도 우리가 그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그게 문제지 이제. 그죠? 비록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입장이라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요, 진리의 빛에 초대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잣대로 재어서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성가대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나를 송두리째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은 우리를 비판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갈등과 번민을 이해하고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 신앙을 독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천성을 향하여 힘있게 가도록 도모해야 할 장보림들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하고 온전한데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성질이 급하고 우리가 지금 자존심이 있고 우리가 아직도 정욕적이에요. 이기적이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거기 붙은 지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천성을 해야 가는 우리의 걸음의 한 편이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서 하늘나라의 사람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교회 오면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깡패도 오고 옛날에 기생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와가지고 뭐 해요? 집사 되고 안수집사, 강수 다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교회는 완전하다고 보는 거거든. 종교인으로 보거든. 아주 흠도 티도 없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온갖 잡새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그래 가지고 천국 가는 훈련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더라도 그 기죽으면 안 돼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끼리는 우리를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임을 서로 확인해 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고 손잡고 사랑하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천국을 향하여. 그 훈련 기관이 교회입니다. 지체들 사이에서 서로 비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여 여기 교회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옳은가를 따지고 비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무지와 망각의 행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요.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도덕이 들어오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뭐 인간적인 덕목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들어와서 대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도덕 재무장 운동이 뭐 사회적 뭐 그리스도인의 뭐 의문이 책임이니 이런 걸 요구해 가면서 세상 보기에 좋은 교회, 교회다운 어떤 치장을 하고 그러려면 윤리와 도덕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가 없어져 버린 거야. 십자가의 은혜가 간 곳이 없어지고 세상에 잘 보기 위한 도덕적으로 교회를 치장해 버린다. 이래 되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개혁해야 돼요. 종교 개혁이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측면으로 돌리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고 은혜가 바탕이고 은혜로 이해를 하고 은혜로 상대를 그저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경이롭고 신비롭다는 사실에 대하여 참 감사하고 찬송하고 난 그래 목회할 때마다 뭐 참을 저 목회 실제로 할 때 대전에서
제가 금요일날 혼자 철학합니다. 철학 안 한 적이 없어요. 금요일날 혼자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고 나면 막 지쳐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은 일체 안 합니다. 휴식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유성에서 교회 유성이 있으니까 나오면은 교회 집사들 참새구이집에서 나오고 참새구이집 교회들 보여. 꼬치집에서 나오고 꼬치집에 나오고 뭐 노래방에도 나올 놈 있고 그래 아이고 저런 왔구나. 그럼 난 모른 척하지. 근데 그 이튿날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면 그놈들이 온 거야. 다 와야지. 술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날 마음에 찔림이 있는 님이 새벽기도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지 잘못을 뉘우치는 거야. 성령께서 찌르는 거야. 그리고 그게 또 성가대 떠안는 거야. 난 속이 뻔하게 알잖아. 근데 성가 부르는 거 보면 표정이 달라. 걔는 성가 부르면 막 즐겁게 안 불러. 막 이상 치면서 막 불러. 나 이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저런 인간을 성가대 세워놓으니까 성가 부르기도 항공해서 인상을 막 찌푸려. 마음에 찔림이 회개하면서 야 참 저래서 천국 가는구나. 난 그렇게 보면 그런 놈들이 보여요. 하나님 은혜가 놀라.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그저 비판할 거 없어. 교회는 남을 개혁하고 바로 세우는 곳이기 이전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돌아서는 성화의 만남이 있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이웃들이 모인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잖아요.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에 옮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위하여 나 먼저 나를 위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에만 건져온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위하니라.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아무 연구 없이 미움을 받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우리 보고 박수와 갈채를 보내지 않기로 되어 있다. 이 길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존재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의 것들과는 판약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와 조롱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과 비슷해지거나 그것들로 세상 신앙을 치장하게 되면 이미 세속화 현상이다. 참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졌다 그러면 도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답다. 그럼 뭘로 봐? 저 사람들은 참 선하고 착하다. 뭐 선행을 하고 뭐 한다. 그 교회다움을 뭘로 해요? 세상적 가치로 시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줘야 되거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언제 얘기했죠. 너희들은 우리를 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언제나 사랑이시다. 나를 보면 언제나 너그러시고 오래 참으시고 내가 돌일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감싸배시고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하여는 언제나 관용하시고 내 신앙을 격려하시고 세상은 나를 욕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감싸신다. 내 외로움을 아시고 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다. 소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빛에 초대되었고 빛의 음성을 듣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빛이 실행되고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아 들어와서 보니 지난날 세상에서 살던 내가 어두움 가운데서 비참한 죄인으로 살고 있었고 죄인의 결국인 지옥 형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였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온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지난날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내가 죄인이었고 그 결국이 형벌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지금 우리 그 어둠에 속한 맹인은 그죠? 맹인은 빛을 모르잖아요. 눈먼 봉사가 빛을 찾아갈 수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눈먼 봉사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어요. 와서 눈을 떠보니 지난날 내가 봉사였구나. 지난날 내가 무지하였구나. 죄인이었구나. 지옥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었구나.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와서 보니 알게 된 거지 알고 온 게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존재인 것은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로 평가되는 신분이 아니다.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라고 들을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참 중요하죠. 신분과 수준은 다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건 하나의 지혜입니다. 네? 신분과 수준은 다릅니다.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신분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곧 바꿔주셨다면 그는 열국의 아비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목사라고 그랬으면 신분은 우리 종신 신분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목사답지 않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지. 목사다워지는 것은 신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신분과 수준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문제야. 자꾸 그것 때문에 기가 죽잖아요. 그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신분은 변치 않아요. 문제 수준의 문제지. 수준의 문제 있다고 해서 신분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수준은 그 다음에 거야. 수준은 뭐 그 다음에 회개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이름만큼의 수준에 이르도록 간섭하시겠다는 은혜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이다. 비록 민망스러운 이름일지라도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각성들이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아멘. 참 우리 보고 목사라고 이름 지어주신 하나님 영광을 많이 벌다 하여 참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이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름을 고쳐주신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뭐 질문이 있습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도 고쳐주사 하늘의 영광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의 만입을 열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사옵니다. 그 은혜가 감격하여 우리 연약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감당하고자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진심을 헤아려 주사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토해내는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익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